네,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4절. 네, 우리 세 절이니까요.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네, 제가 제목을 우리 함께 할래요라고 이제 그렇게 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우리라는 단어였어요. 우리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세 절인데도 이 우리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이 어쩌면 한국 사람들에게 이 우리라는 표현이 영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친근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운 가족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동생,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부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의미상으로는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내 동생, 나의 집, 나의 가족 이런 의미가 될 텐데 한국 표현에서는 이상하게 우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부인 이런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이상하게 저도 그런 말을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 한국 문화의 특성에 있어서 약간 개인주의보다는 이 공동체를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가 떠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우리 삶과 우리 신앙, 사실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이 단어.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좀 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 영향이 더 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우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우리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란 같은 운명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란 같은 운명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 운명체, 이것이 우리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리를 이야기한 그 가족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금 더 쉽게 와 닿을 것 같은데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 운명체가 이 크리스찬 성도들의 그 관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동 운명체, 우리가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 공동 운명체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 운명체는 고통과 즐거움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생각해 보면 그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
아픈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가족 다 같이 아프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행복해하면 그 가족이 다 행복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기쁘면 그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같이 기뻐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 봤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공동 운명체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 운명체는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공동 운명체는 같은 가치를 가진다. 같은 밸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동 운명체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수치스러워지면, 부끄러워지면 같이 그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영예로워지면, 영광스러워지면 다 같이 영광스러워짐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욕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크리스찬인데 같이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국 교회가 욕을 먹으면 내가 욕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시지는 않는가요? 또 예를 들어서 공동 운명체는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축구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월드컵 그 국가대표 응원하는 것, 대한민국 응원할 때 다 같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그 나라를 응원하는 것,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것, 그 축구 국가대표팀이 그 경기에서 뛰어서 이기면 내가 같이 기분이 좋고,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에 뛰어서 지면 내가 같이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 것. 공동 운명체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공동 운명체는 같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만 봐도 이 공동체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진짜 우리 예삼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예배와 그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말 희망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반면에 그러면 공동체를 떠나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함께 은혜 받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그 두 번째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두 번째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관계.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란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관계,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만지시며 감동을 주실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며 감동으로 그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많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가 되게 오래돼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높으신 분의 손길을 통해 저에게 주신 이 아이패드,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제가 살 수 없는 이런 거를 높으신 분의 손길을 통해 저에게 주신 이 동역자의 섬김을 통해 이 격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런 게 훨씬 더 감동스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 손길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이 동역자의 섬김을 통해서, 동역자의 말을 통해서
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그 관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관계가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우리의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 현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행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함께 모인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 함께 이 예삼이란 공동체를 통해 모이게 하신 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함께 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 소명과 사명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공동체, 우리의 몸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몸을 예로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장기들이 뭐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뭐 위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여러분 몸에 다 있잖아요. 그 각각의 장기가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몸이 죽어버린 공동체라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죽어버린 공동체라면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른 데는 다 괜찮고 갑자기 한 군데만 이렇게 튀어버리는 상황이 온다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다 아픈데 심장만 멀쩡히 뛴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심장만 더 열심히 건강해갖고 더 열심히 뛴다면 심장이 과부하가 걸려서 터져버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죽어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몸만 살아있다면 여러분 요즘 말로는 뇌사 상태입니다. 뇌사 상태. 여전히 동일하게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조화롭게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간단하게 2절에 그 첫 번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절 말씀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 번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ESV로 보면 make room in your heart for us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make roo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더 기도를 했으면 더 기도를 했지, 여러분을 속이려 한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속여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위한 마음의 그 공간, 룸을 만들어서 방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줄 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니까 청년들이 마음을 열어줄 때 여러분 사역을 하는 목회자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없어요. 눈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저 친구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친구는 나를 좀 어려워하는구나. 하지만 그 반면에 저 친구는 나를 향해 마음이 조금 열려 있구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에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은 사람의 얼굴만 보고
말씀을 전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강문구 목사님이 그 주일 예배 때 자리를 배정하실 때 부담이 덜 되는 사람들을 아마 앞쪽으로 앉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팩트는 강 목사님에게 여쭤보시면 돼요. 금요 예배는 지난주까지 온라인이어서 제가 카메라만 보고 했으면 됐는데 오늘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농담이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나도 기뻐요. 이 마음에 자기가 꽉 차 있는 사람, 마음에 자기만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에 방이 없는 사람,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공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지 않도록, 나만 고집하지 않도록 성령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쁠 때에도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슬픈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쁠 때에도 여러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룸이 있어야, 내 마음에 여유의 공간이 있어야 마음이 넓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꿈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마음에 이 방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정말 이 마음의 룸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넓어서 다 이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 성도들 잘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되게 잘 사는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많은데 마음은 비어 있던 사람들이 아닐까. 바울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적도 없고 동역하는 마음을 바울이 받기가 어렵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그 가슴으로 하는 행동을 받는 대신에 바울을 향한 험담, 수근수근대고 바울은 돈 받으러 교회에 온다.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저였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미웠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속상하고 실망스러웠을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겠습니다. 큰 신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 대해 큰 신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큰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진짜 교회란 여러분 목회자는 교인을 위해 그 교인들은 서로를 위해 이렇게 서로를 위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한 모습,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품어주고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 사는 모습. 근데 쉽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닫지 않을 때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다리고, 기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우리가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려야 우리의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도 기다리시고 나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기다리고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은혜 받는 거 아니고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시가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거를 제 설교 내용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 맞추며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한 같은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공동체란, 여러분에게 우리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마음의 룸을 만들어라. 두 번째,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라. 참고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함께 할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이 함께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족과 교회와 신앙 공동체, 정말 기가 막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래요? 네. 좀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할게요. 네.